우리들은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창녀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잘 모르면 추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죠. 왜 갈릴리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의 상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정확하게 들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만큼 수탈을 당했는지는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너무나도 높은 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다. 갈릴리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세리를 통해서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세금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들이죠? 힘없는 사람들, 셀러리맨한테 다 빨아들입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척박한 땅, 아주 지저분한 땅, 아주 죄인들만 모여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을 가진 정말 천연의 지역이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지역은 에덴 땅과 같다.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겠습니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요, 갈릴리 지역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귀족들이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들이 또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알토란 같은 땅을 가만히 놔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소규모로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은요, 완전히 무너져서 다 소작농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때 세리들이 한몫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헤롯 왕에게 10%, 로마 제국에게 10%를 뜯깁니다. 1년에 총 수확량의 10%를 뜯기는데, 이때 세리가 무슨 장난을 치냐면요, 원래는 곡물을 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받습니다.
농민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추수철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곡물을 내다 팝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곡물이 나오니까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 나온 곡물을 세리가 그 자리에서 사버립니다. 그러면 폭락한 가격에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리는요,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면 되팔아 버립니다. 시세 차이를 고스란히 세리가 가지고 가버립니다. 농민은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말이 20%인데 세리가 10% 10%를 정확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해버리는데, 만약에 쌀 10가마니가 나오는 땅을 20가마니로 그냥 책정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매깁니다. 면제 아니면 거의 공짜 수준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매길 수 없습니다. 눈치 보여서. 그러면 지주들은요, 세리들에게 뒷돈 거래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좀 깎아줘라. 세리야 그냥 로마 제국 헤롯 왕이 원하는 만큼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가난한 소규모 농민들에게 그냥 부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 보십시오. 소작농들이요, 영세로 자그맣게 농사 짓는 자작농은요, 그냥 파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요, 농약이 있습니까? 댐이 있습니까? 홍수와 가뭄 그리고 병충해가 일어나면요, 수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세금을 못 내면 곧바로 와서 뺏어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소유의 토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하들에게 거의 공짜로 줍니다. 왜냐하면 충성도를 높이는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면은요, 1년 농사의 25%에서 50%까지 뺏어갑니다. 거기에 로마 제국에게 내는 토지세 10%까지 소작농에게 부과시켜버립니다. 그걸 내기 싫다고 안 하면 땅을 내주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요, 11조까지 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내야 되는 11조, 그리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11조, 이것이 중복이 되면은요, 10에 2조, 10에 3조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와 같은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 자체가 없는, 그저 앉아서 일하면서 죽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갈릴리 농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싸매 주신 겁니다. 공생의 대부분을 그 갈릴리, 희망도 없던 그 갈릴리 농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